인내해야 약속하신 것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죠. 둘째,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가득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받았다고 다 누리는 건 아니죠. 받았어도 인내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 인내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딪히는 어려움은 인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에게도요, 인내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를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갖추고 태어나는 경우를 종종 보죠. 연예인으로서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재능 가진 사람도 있고, 또 공부머리가 되는 사람도 우리가 보기도 하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있고 또 쉽게 그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인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를 갖추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인내는 반드시 배움과 훈련을 통해 새롭게 얻어지는 마음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인물들도 훈련을 통과하면서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이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인내를 배우는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시간을 통해 훈련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영광교회가 너무나도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큰 교회에서 수십 년 목회하셨던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분들께 영광교회가 당한 이 큰 어려움과 또 저의 무력함을 말씀드리면서 도대체 어떻게 내가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 목사님들께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하나는, 그러니까 다 다른 곳에서 목회하신 목사님들이고 서로 알지도 못하시는 목사님들인데,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하나는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자리면 거기서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중에는 최 목사 3년 이상은 인내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6년 이상은 인내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자신들이 온갖 고난과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던 그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서 저에게 끝까지 인내하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어드린 인내를 가지고 저보고도 인내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시면서 저에게 인내하라고 하신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죠. 제가 설교하다가 약간 몸이 구부러지면 위통이 지금 여기가 있어서 구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몇십 년 더 사신 장로님들은 다 멀쩡하신 것 같은데 젊은 사람이, 어린 사람이 갔다 와서 이렇게 체력도 부족하고 잠이 안 와요. 밤에 새벽 5시까지 잠이 안 오니까 난감하고, 장로님들은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부족하니까 한 10년 정도 인내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 3년, 6년 만에 할 수 있는 일이면 나는 그 사람들보다 못났으니까 한 10년 이상 인내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2011년에 영광교회 위임 목사가 된 지 3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도 교회의 재정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10년 이상 인내하면
나에게 간증하며 권면해 주셨던 그 목사님들처럼 이 교회에도 내 목회에도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인내했습니다. 그렇게 7년 인내하고 8년 인내하고 인내해 가는데, 그런데 2020년부터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하더니 교회가 다시 어려운 형편이 되어버린 겁니다. 건강한 교회들에게도 어려운 시간이었으니 우리 같은 상황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더욱 혹독한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위임 목사가 된 지 10주년이 되던 2021년에 코로나가 가장 심각하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토록 기대하며 기다리던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 제자리 걸음을 한 것 같은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0년 동안 1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인내해온 저의 마음과 믿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기도해 보게 되었습니다. 허탈하다고 해야 하나요? 다른 사람은 6년, 3년 이렇게 되는 일, 나는 길게 잡아서 10년 이상이면 뭔가 이렇게 물꼬가 트이고 되겠지 했는데 세상에 코로나라는 게 딱 10주년 되는 때 찾아와서 다 안 되게 되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고 어려우니까 그러면 나는 인내해 왔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인내했는데 내가 인내해온 그 믿음과 마음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어쩌면 이 어려움은 내가 이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감당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목회하는 동안 교회의 모든 부채가 완전히 해결되기를 위해 저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이건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 이거 놓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 매각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 다음 세대가 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길 바라고 이전보다 더 채워지는 역사가 있길 바라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부채 꼭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저는 계속 기도할 겁니다. 저는 소망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은 아닌 것이죠. 제가 받아들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는 그 방법과는 다르게 나를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바라던 것이 이 부채를 멋지게 다 처리하고, 그래서 저 영광교회 머릿돌도 뜯어내고 완전히 새롭게 이 교회를 시작하는, 왜냐하면 이 부채를 다 갚는다는 건 교회를 다시 지은 것과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저는 꿈꾸고 바라고 있는데 어쩌면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짐을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내하지 않아도 될 상황을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10년째 되는 때 코로나가 막 퍼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구했던 것은 인내하지 않아도 될 상황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내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는 삶과 목회가 되기를 꿈꾸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내하는 방법을 바꾸었죠. 제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목회하기 위해서는 3년, 6년, 15년, 20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인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에만 매달리며 인내하거나 인내하지 않아도 될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인내하게 되면 마음과 믿음이 병들어가게 됩니다. 미국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을 당시 이 북베트남 하노이에 있던 하노이 힐튼이라는 전쟁 포로 수용소에 잡혀갔다가 끝까지 살아남아 귀환한 짐 스톡데일은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된 사람과 죽게 된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 수용소 안에는 부활절 전에는 구출될 것으로 기대하던 병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활절이면 봄 정도 되겠죠. 한 봄, 그러니까 부활절 정도면 우리가 구출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절이 지나갔음에도 그들은 구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들은 그러면 추수감사절에는, 봄에 구출되지 못했지만 가을이죠, 추수감사절은. 추수감사절에는 구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절에도 그들은 구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리스마스 때는 구출될 것으로 희망을 가졌지만 성탄절에도 그들은 여전히 포로 수용소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희망을 계속 품었던 병사들 중 봄에는 구출되겠지,
가을이면 구출되겠지, 이번 겨울에는 구출되겠지, 희망을, 시간을 정해놓고 희망을 품었던 병사들 중 많은 사람들이 결국 포기하게 되었고,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하자 죽게 되는 병사들 수도 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병사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냐 하면, 그들은 구출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구출될 구체적인 기간은 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6년 후에는, 아니면 10년 후에는, 15년 후에는 반드시 이게 될 거야, 내가 50세 전까지는, 60세 전까지는, 70세 전까지는 반드시 응답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것은 결국 실망하게 될 이유를 만들고 있는 것과 같아집니다.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일이 언제까지는, 내가 몇 살까지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더욱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망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과 은혜를 꼭 깨닫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인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최악의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마음을 찢어 놓았고 그의 영혼을 막 뒤흔들어 놓았으며 그를 탈진시키고 좌절시키는 어려움들을 지속적으로 안겨주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가 겪은 일들을 한번 깊이 묵상하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면서 120세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40일도 아닙니다. 4년도 아니고요. 14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악한 사람들을 참아주며 그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일입니까? 모세가 어떤 일들을 인내해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편안히 권력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자기 백성의 고통을 목격하게 된 모세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이해하지를 않았고 못했고, 그래서 모세는 결국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인내를 가질 만한 것이 없게 되어버린 80세의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고 또 그 백성이 모세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만 모세의 말을 듣기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사는 40년 동안에도 그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어려운 상황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계속 인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나아지질 않아요. 나아질 것 같다가 제자리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요. 내가 인내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응답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인데 거기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이제는 나아가나 보다 하면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는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모세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계속 인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심지어 모세에게 돌까지 던졌어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을 표출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모습을 반복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의 보고 앞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조금도 기억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나서도 바로 그 다음날 계속 불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자기들 눈으로 보고 있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계명도 받았고 그리고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 한복판에서 공급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완고했고 반역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러한 백성을 인도해가는 상황에서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영광교회 안에서 교우 한 사람만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을 휘벼파고 찌르면 교회 못 다닙니다. 나 이 교회 안 다니고 말하고 나가버리죠. 한 명만 그래도. 근데 수백만 되는 백성이 1, 2년, 3, 4년, 5, 6년도 아니고 30년, 40년 가까이 이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모세라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이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다고 불평했어요. 모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누나인 미리암과 형 아론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형하고 누나까지 반역합니다. 그리고 회중의 지도자 250명이 모세에게 악의적으로 대항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세는 예배와 제사 준비를 위한 규례를 가르쳐야 했고 공동체의 질서를 잡는 복잡한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정치적, 군사적 위협과 방해를 막아내는 것 또한 모세가 감당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겪었던 일들의 극히 지금 일부만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일들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겪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실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38년째, 39년째 되던 해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응답을 소망하며 인내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고난이 멈추지 않는 그런 어려운 삶을 끝까지 살면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당하면서도 120세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히브리서 10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옆을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보면 모세가 고난이 멈추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모세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비결을 알 수가 있죠. 모세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인내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드디어 되나 보다, 아니면 내 지도자 위치가 더 견고해지나 보다, 아니면 약속의 땅에 나도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했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 다 엉망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르면 나는 망했고 실패한 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여겼기 때문에, 즉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끝까지 평생 바라보았던 것이 그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좌절감에 사로잡혀 신앙이 주저앉아 버리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며 인내심이 바닥나 버리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상황과 조건과 사람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12장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무엇으로써?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고 말씀합니다. 인내로써 당한 경주를 하자고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2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로써 당한 경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얻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요, 절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할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들어 가실 때 반드시 인내해야 하는 시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인내해야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 훈련시키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인내하는 과정에 두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해야만 하는 이 상황에 두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내할 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올해 만 88세가 되시는 원로 목사님이 또다시 탄자니아 선교지로 가실 수 있게 된 것은 또다시 물질로 후원하며 동역하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25년에 이렇게 또 나가실 줄 몰랐죠. 그리고 나가실 걸 또 알게 되었을 때 여름쯤 한번 나가실 줄로 알았더니 후원하는 분들이 막 모금이 지금 4억 이상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봄에 한번 나가시고 여름에 한번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원로 목사님의 탄자니아 선교를 적극 후원하고 계시는 부부가 있으신데 제가 그분들을 지난 12월에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지금 후원해주고 계시는데 그분들 처음 만났어요. 남자분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분이 섬기는 교회에서는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은퇴 안수 집사님이신 것을 보면 그분도 연세가 최소 70은 넘으셨겠죠. 춘천에서 그분을 만나서 뵙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께서 작년에 6천인가 7천 했고 또 올해 7천만 원인가 더해서 1억이 넘는 헌금을 탄자니아 선교를 위해 드리려고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 은퇴 안수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최강재 목사님을 들어 쓰시는 시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최강재 목사님을 부르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 빛을 발하는 선교 사역으로 주님께 큰 기쁨이 되기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저 역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써 돕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여러분 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일이 다 무너져 비참한 상황이 되었을 때 자책하고 포기하고 절망만 생각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죽고 싶은 심정으로 하루 종일 강가를 걷고 걸으면서도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처참하게 실패하여 하루 종일 강가를 걷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된 노인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의 소망을 두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올해에는 원로 목사님께서 2월과 7월 두 번이나 선교지로 나가시게 된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 연세에 나가시는 것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저는요, 한 번 갔다 오면 막 위통이 오고 막 밤에 잠도 안 오고 1년에 두 번은 한 몇 년에 한 번 정도가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연세에 나가시는 것도 정말 놀랍고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비행 시간이 길어도 좋은 비행기 타야지. 여기 아프리카 분은 안 계시죠? 아프리카 비행기를 못 타겠어요. 아프리카 비행기 너무 힘들어요. 아프리카 돈 좀 아끼려고 20만 원 아끼려고 돌아오는 비행기가 그러니까 그 케냐 캠퍼스에서 떠나서 영광교회 도착하기까지 한 30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돈이 있으면 편하냐고, 돈이 있으면 삶이 편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 여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연세에 올해 2월, 7월 두 번 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놀랍고 또 그렇게 연로한 노인의 선교사역,
아니 90다 되어가는 노인의 선교 사역에 수억 원의 헌금으로 동참하겠다는 교회와 성도들도 놀랍습니다. 왕성할 때 알던 것도 아니고 다 늙어서 알게 된 사람을 뭘 믿고 이렇게 후원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감동시키기만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내가 나이가 이렇게 늙었는데 이제 인내해서 뭐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서 뭐해? 라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출애굽 첫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가장 큰 목적, 그러니까 이 목회로 말하자면 모세 목사님의 평생 목회 목표는 무엇이었던 것 같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막 신학적으로 생각하고 대답을 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냥 지금 이 질문을 단순하게 생각해서 모세가 목사님이었다면 모세 목사님의 평생 목표는 무엇이었냐라는 이 질문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대답해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가장 크게 기대하며 목표로 삼았던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모세를 세상 기업의 회장으로 생각한다면 이분의 사업은 실패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목표, 이 목회의 목표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자기도 못 들어갔으니 세상의 사업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실패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크게 바라던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다가도 실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다가도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내했던 모든 일들은 결국 헛된 일이었습니까? 모세가 인내한 모든 시간, 그가 자기 목숨을 걸고 평생을 바쳐 인내한 시간이 결국은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보며 인내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만일 모세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에다가 모든 소망을 두고서 인내했다거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소망을 두고 인내했던 거라면 그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요, 많은 아들을 얻는 것에다가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인내했던 것이라면 그 역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에다가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다가 소망을 두었으면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어요. 절대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땅의 것이 아무리 엉망진창이 되고 내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는 그 일을 붙잡지 못하고 그 일을 응답으로 받지 못해도 하늘에다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일 제가 교회의 부채가 반드시 다 해결될 것에 소망을 두고 인내한다면 저는 우울한 목회자가 되어버릴 겁니다. 만일 이 병이 반드시 낫게 되는 것에만 소망을 두거나 어떤 일이 반드시 해결될 것에만 소망을 두고 인내하려고 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 마음과 믿음이 주저앉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테러 그리고 참사와 큰 사고의 현장을 보면 그 비극 속에는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목숨을 잃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어린아이도 있었어요.
아마 유치원생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그 교회는 큰 슬픔에 잠겼죠. 그 귀여운 모습으로 막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그 어린애가 이 항공사고로 목숨을 잃었으니 교회에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 가운데에는 교회에 다니던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9.11 테러 현장에서는 신앙인들이 함께 희생되었어요. 목회자 자녀도 거기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평생의 슬픔이 되는 비참한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당신이 믿음으로 인내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진실이 아닌 것이죠. 이미 회복될 수 없는 일을 겪었는데 믿음으로 인내하면 그게 회복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면 어려움과 고통이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속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참사로 인해 가족을 잃은 성도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성도들에게는요, 평생 인내해야만 하는 그리움과 외로움이 안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인내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감정들로 인해 우울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 새롭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의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기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인내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면은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에서 멀지 않으니까 324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1절. 1장 1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자,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까?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바울이 구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내할 능력이 있게 되기를 구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강구한 것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 얼마나 심한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육체에 있었던 가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역에 있어서 방해가 되었던 것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위통이 오면은 설교하다가도 숨길 수가 없는 게 이게 오그라드는 것 같아가지고 몸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구부러졌다가 다시 풀리면 이렇게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분들은 간질이나 이런 어떤 그런 병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설교하거나 아니면 선교여행 가다가 그 병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당황하고 저 예수 믿어도 되는 거야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역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그 가시를 거두어 주시지 않고 그 연약한 대로 있어라,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라는 응답을 주셨죠. 그래서 그에게는 그 아픔이, 육신의 연약함이 평생 인내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있게 되기를 구한 것은 이 신앙의 여정 속에는 얼마나 심한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있게 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3장 12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 때 옷을 입죠. 어디 여행을 가면 여행에 적합한 옷을 입고, 날씨가 막 추워지면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옷을 입고, 어디를 갈 때 그 목적지에 따라 우리가 옷을 반드시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오래 참음을, 인내함을 옷 입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과 같은 믿음의 거장들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주는 일, 시험을 주는 일들이 끝까지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인내가 이제 70살까지 믿음대로 살았으니까는 90살까지 산다면 나머지 20년은 인내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인내해야만 견딜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인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피하시기 위해서 인내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기 위해서 인내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은요, 이 땅에서 순교하여서 하늘나라에 간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순교자들이죠, 자기들을 죽인 아주 악한 자들, 그 사람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순교자들이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성도들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인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유, 나는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어서 이 일을 이렇게 참고 견뎌야 하나?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는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일들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내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못난 모습을 보였음에도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인내하며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불안감을 주는 일들로 인해 인내하는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면서 다시 믿음의 정신을 차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마음과 믿음이 흔들렸다가 다시 인내하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 그 전환점에는 늘 하나님을 다시 바라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서 11장을. 왜냐하면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믿음으로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을 소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소개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다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한 후에 12장 1절에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믿음으로 그 사람들도 인내하면서 그들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달려갔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11장에서 아니면 성경 전체에서 인내했던 사람들 보면은요, 실패하면서도 인내했고, 큰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다시 인내했고, 의심하면서도 인내했고, 슬픔에 잠겨 펑펑 밤낮 울면서도 인내했으며,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인내하고 또 인내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인내가 다 사라진 것 같다면 여러분들 이 땅의 것이 어떻게 변화되고 땅의 것을 얻어 나도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0장 36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받아 누리며
끝까지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